오늘도 새벽을깨워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민에게 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이후의 사건들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함축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며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죠. 실제로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녀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들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시는 걸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평상시에 예수님을 만나면 반가워서 바로 손을 잡던가 안기던가 무릎을 꿇던가 했던 그런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막역한 사이였죠. 너무 사랑하는 사이였고 늘 서로 섬겼던 그런 모습의 사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녀를 위로하시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리게 하시죠. 그래서 그녀는 말씀에 충성되이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골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죠. 엠마오로 돌아가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또 함께 그 길을 걸으시며 성경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식사를 나누시던 중에 사라지시죠.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더니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자들에게 우리가 주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제자들이 식사를 하던 중에, 밥을 먹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부활의 소식을 이렇게 듣고도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꾸짖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의심해서 믿음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부활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 제자들이 믿고 의심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의심에서 믿음으로 변화시키신 이후에 그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주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세례를 받지 않는 자는 정죄할 것이다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표적을 알려주시는데요, 말씀을 보면 귀신을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요,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라고 표적을 주십니다. 이것은 복음이 선포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겠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구나, 이 사실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증거로서 표적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표적은요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복음이 더 잘 전해지도록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한 돕는 것이 방법이 표적이라는 것이죠. 표적이 목적이 되면 뭘 해야 됩니까? 이 현상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현상으로서의 표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로 다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아직도 이 땅에 남으셨다면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직도 복음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아직도 기적을 행하시고 주님이 아직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다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즉 제자들이 이제는 그 사명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도 그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역할을 우리가 해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은 표적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의심하던 제자들이 믿음에 들어서고 그 사명을 붙잡고 이제 주님의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지만 이 여러 가지 사건들, 주님의 부활 사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아주 깊이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개 나타나셨던 사건들도 정말 중요한데 깊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깊이 다루시는 게 뭐냐 하면 의심하는 제자들을 믿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오직 제자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역할이 전개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셨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역할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며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니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라 라고 명령을 주시죠. 그리고 그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주님께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그 사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자들처럼 의심하는 태도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태도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은 너무나 잘 믿을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이 사실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오늘 나에게 전해졌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놀라운 표적들이 나의 삶에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도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는 살짝 의심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그런 걸 하겠는가? 내가 뭐라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런 일까지 일어나겠는가? 그것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지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라고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하시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주체는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단지 그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주체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이 없는데, 내가 지식이 부족한데, 내가 이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나 능력이 없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의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그 당시에요, 배우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쫓기는 자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습니다. 그나마 믿고 있던 예수님인데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잖아요. 아무것도 믿을 게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자 어떻게 합니까? 온 천하에 나아가 담대히 선포하고요, 복음의 표적이 따르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표적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을 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신 후 3일 후에 부활하셨노라. 이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면요, 여기엔 논리가 없어요. 여기는 설득이 없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내가 그것을 믿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 작은 자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통하여 표적이 나타나게 하실 거고요, 각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복음을 들은 자들도 나와 함께 예수를 믿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겠노라.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는가, 야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나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노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아는 것도 다 알지 못하고 사실 성경의 말씀 다 이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으니, 나에게 이것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나는 담대히 선포하노라 하고 그 길을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확장을 일으키실 거고,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이 살아있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복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선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이 더 잘 믿고 확실히 설 수 있도록 표적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표적이 나타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